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날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함께 내일을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거를 이렇게 학습하는 거,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였지만 과거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길을 제시해주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인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성생활에 참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과 영성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하나인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성이란 뭐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성이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바꿔 말하면 영성생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말할 때마다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성을 말할 때, 영성생활을 말할 때에 세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영성의 전환점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명 3개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탑을 세우고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절기를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증명하는 곳이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어디였냐면 실로라는 장소였는데, 이 실로라는 장소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세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구별해서 마련한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장소, 깨닫게 해준 장소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실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겜이라는 장소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여러분 야곱이 우상을 많이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세겜에서 이제 나는 우상을 다 내 곁에서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갈, 실로, 세겜, 이 세 장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한마디로 영성이에요. 영성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며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더욱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성생활인데, 즉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성의 출발이에요. 또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주님만에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한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영성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성생활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성생활을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의 선하고 또 복된 일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영성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또다시 여호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 뭐겠어요? 상당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온전히 섬기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냐면, 한눈을 팔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고 높이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언제나 가능할까? 가능한 것인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또 실망하고 쓰러져서 상처받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로 나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편안해지면 해결된 것이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어서 편안해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나라는 우상이 제법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은 빠지고 좋은 의사와 또 병원만 남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우상은 좋은 의사와 병원과 좋은 치료법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했고 인간관계도 내가 잘 해왔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식과 경험이 내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제거하라고 한 우상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나라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주님만 높이고 섬길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만 섬기기로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도 선택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를 선택해라.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사람들이 선뜻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던 로마 시민권이나 학문 그리고 많은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 위에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리고성 점령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그 은과 금과 또 외투를 선택한 것은 곧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족까지 또 그들의 공동체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인해 이제 심판받을 때에 천사에게 이끌려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끌려 나오면서도 자기의 재물과 소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쾌락, 유흥 이런 것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러한 선택은 후손들에게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과 한 번의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부터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정으로 인해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에 가나안 땅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다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도가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시험 가운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긴 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쁜 것을 보기보다는 좋은 것만 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안 되는 것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명의식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택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모든 순간 그가 담대했습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았어요. 40년이 넘도록.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담대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헤브론 땅을 그가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미련한 짓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살고 있었어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을 갈렙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짓이다,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매일같이 해야 할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나뿐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의 미래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더 크고 놀랍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위한 지혜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워 버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의 선택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